예, 우리가 아는 그 여성 중에 오지 탐험가 활동을 하다가 또 지금 세계 평화 운동을 하는 평화 운동가로 알려져 있는 한비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한비아라는 자매가 그 이름을 확 떨치게 된 그 책이 하나 있죠. 혹시 읽어보셨나요?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제목이 참 멋있었어요. 지구 밖을 행군하라. 지구 밖을 행군하라. 그 책 제목만으로도 막 그 시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 만나면 막 사인해달라 그러고 상당히 그 유명인으로 그렇게 등극을 하는 계기가 되었었죠. 그 뒤에 이제 많은 그 분쟁과 갈등의 현장에서 평화운동가로 그렇게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 자기가 여행을 해보니까 오지도 탐험하고 여행을 해보니까 그만큼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그래서 경험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꿈도 커지고 할 일도 많더라. 이제 그런 경험을 담아서 쓴 책이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였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이제 하나 은유적인 제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내가 가보지 못한 세계를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죠. 내가 가보지 못한 세계를 가고 가보지 못한 땅을 밟고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저항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그 유대교에 젖어서 오랫동안 살았던 주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오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 그랬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좁은 땅에, 이스라엘 땅의 크기가 조그마하잖아요. 그 조그마한 나라에 그것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가 작습니다. 나라가 작기 때문에 수도도 작고, 그 이스라엘이란 땅,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 사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 남의 나라로 쉽게 건너갈 수 있는 지대도 아니고, 아니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경을 가는 것도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데 하물며 또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일단은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들어. 예? 심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면 부정탈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마리아 또 거기까지는 또 이해가 돼. 같은 나라니까 어쨌든 같은 국경 안에 있는 나라니까 그런 대로 이해가 되지만 땅끝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 그 나라를 건너서 또 더 멀리 있는 나라 땅끝 아시아까지 유럽, 아시아, 뭐 남미, 북미 전 세계로 다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감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자, 세계를 복음합시다. 그러면 아멘! 이게 쉬워. 왜? 뭐 비행기 타고 가본 사람도 꽤 있고. 어쨌든 뭐 가보진 않아도 뭐 미국이 어느 쯤 붙어 있다 뭐 대충 알고 뭐 뉴스 보면 전 세계 뉴스 나오니까 어쨌든 세계 뭐 글로벌 시대 들은 게 있으니까 뭐 아멘 내가 못 가도 보내면 되지 하면 아멘 이게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조그마한 나라의 조그마한 도시에 사는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어부들 뭐 이런 그런 어떤 일반 서민들 한 140명 정도 모여 있는데 거기에 툭 떨어진 말씀인데 황당하고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남의 나라 가보지도 못한 사람, 옆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이 꿈을 주어가지고
이 꿈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뻗어 가도록 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꾸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시선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보는 눈이 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지 말고 야, 이거 조금만 넓혀 보면 유대라는 넓은 지역이 있지 않냐. 예? 그리고 조금만 더 살펴보면 갈릴리 건너편에 바다 요단강 건너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너희들이 좀 터부시하고 가기 싫어하고 그러나 핏주름 같고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도 있지 않냐. 사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 국경 넘어가 봐. 어? 국경 넘어서 저 서쪽으로 서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 있다. 여기 조상들이 살았던 이집트도 있고, 예? 그리고 에티오피아도 있어. 그 위에는. 그리고 또 북쪽으로 가면 터키도 있다. 이라크도 있고 이란도 있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그 옆에 가면 있어. 거기를 넘어서 땅 끝까지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돼.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좀 더 넓은 안목과 세계를 보는 눈과 땅 끝까지를 바라보는 그런 눈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야.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쓰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지. 생각처럼.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넓히는 길, 영적인 안목을 넓히는 믿음의 자세, 이런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 같아요? 어저께 감자 따러 갔다가 감자바지 앞에 가지가 있었고 고추도 있고 우리가 땄는데요. 가지는 우리가 아는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색깔은 가지 색깔인데 만져보면 이게 느낌도 가지인데요. 모양은 가지가 아니고 무슨 복주머니 비슷하게 생깁니다. 이게 종자를 모종을 사러 갔을 때 일반 가지 말고 요 모종을 하나 주면서 요건 조금 특이하게 생긴 가지라 그렇게 줬대요. 그래 뭔지도 모르고 심었는데 이런 게 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이게 가지다 하고 본 아이들은 가지를 그리면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보고 가지를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요? 제일 쪼하게 그려요. 오이처럼 그렇게 그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배운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베드로나 이런 유대인들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 성령은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방인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방인에게 무슨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이방인에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요. 그런 건 없어.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능력받고 성령받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사는 거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자, 11장 15절 읽어보실까요? 15절. 다 같이 15절 읽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거늘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게 이제 문목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으니까,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는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이방 사람인데 성령이 우리한테 임한 것처럼 똑같이 그 사람들한테도 임하더라. 우리가 오순절날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성령의 불같이 임해서 막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막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그 집에 가서 막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팍 임하더니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 찬양하고, 이야, 희한하더라. 여러분,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던 게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하고 믿음의 경험을 좀 하면 우리는 내가 배운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또 내가 경험한 것이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도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알면서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나는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어요. 예? 나는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하늘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성령의 5만 가지 은사를 다 체험하고 그걸 깔끔하게 정리해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능력받은 사람은 아직도 없어.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부분적으로 안다. 나는 구석에 조금 알아. 그리고 내가 좀 희미하게 봤어. 얼마나 겸손해요. 우리가 쓰는 격언 가운데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런데 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하고 대비가 되는 격언이 또 하나 있어요. 아니,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모르는 게 약이다. 네, 그것도 되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반풍수가 집안을 망친대. 여러분, 배 장로님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내가 그걸 쓰고 싶었는데 내가 예배당이라 선무당 소리 하기 싫어서 안 썼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어설픈 성경 지식에 사람 잡는다니까. 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어설픈 성령 체험이 사람을 잡아요. 반풍수가 집안을 망친다니까요. 축복의 길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가로막아요. 잘 믿는다고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지식에 내가 갇혀있고 내가 가진 경험에 내가 갇혀있으면 그걸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축복의 길을 가로막게 되고 은혜의 길을 가로막게 되고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는 걸. 그게 내가 막 그냥 간절하게 사랑해서 붙들고 있던, 너무 좋아서 붙들고 있던, 너무 귀해서 붙들고 있던, 붙들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내 지식을 붙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상을 붙들든 뭘 붙들든 어쨌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지 않아요. 절대 넓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놓아야 돼. 그런 유명한 예화 있죠. 어떤 사람이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다가 가까스로 나무 뿌리를 잡고 매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인기척이 없어. 믿음이 있었던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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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걸 놔라. 놓으면 될 텐데 그 놓으면 죽는 줄 알고 더 세게 붙잡고 하나님, 다른 하나님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툭 떨어졌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자기 50cm 밑에 땅이더래.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진작 놓으라고 할 때 놓았으면 고생 안 했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다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큰 안목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엇이든지 이 시간에 내가 요거 내려놔야 되겠다 싶은 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안목이 트이게 해주시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안목이 넓어지는 것은 결국은 내가 붙들는 것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1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1장 1절 거기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붙어있는 소사를 잘 보시면서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강조하면서 읽을게요.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도 희한하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뒤로 쑥 넘어가서 18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주셨구나. 이방인도 은혜를 받았다고? 그거 희한하네.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 이방인에게도 주셨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옹졸한 유대인들이 이 선민 사상에 쩔어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믿음의 품으로 품는 큰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면 나하고 이질적인 것을 내가 품고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 성숙하다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런 거란 말이죠. 나하고 좀 달라, 나하고 좀 이질적이야. 그러나 진리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아.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뭡니까? 선민사상의 실수는 유대인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시다. 나만 사랑하시듯이 모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꼭 나만 사랑하시듯이 사랑해요. 네? 우리가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 아이하고 눈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이가 느끼는 느낌은 뭐겠어요? 엄마는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나하고만 눈만 맞춰. 그렇다고 엄마가 다른 애들 사랑 안 할까요? 하나님이 꼭 그래요. 꼭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꼭 나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같고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 같고 나만을 위해서 복을 준비한 것 같고 나만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한 것 같아. 나만 챙겨주시는 것 같아. 은혜를 받아보면 그래요. 그렇죠? 나만 사랑하시듯이 모두를 사랑하세요. 유대인의 실수는 그 은혜와 그 선택을 받고 나서 우리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질적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원인이 이제 뒤에 나와요.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 주제가 계속돼 지금 이방인으로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결정적인 것은 율법의 문제인데 그건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 자, 오늘은 뭐냐면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만들더라는 게 성령께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 체험했다,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 진리를 깨닫다 이 말은 나하고 좀 안 맞고 나하고 좀 다르고 뭔가 좀 이질적이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세계를 품고 바다를 품고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방도 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는 정말 어려워요. 나하고 조금만 달라도 넌 틀렸다 그래요. 이게 정말 어렵다니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주방에서도 어렵고 집에서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나하고만 조금만 다르면 너가 틀렸대.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이 우물한 개구리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큰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라고 하는 그 교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장로교인으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이 그러실 것이고 또 수목교단 또는 다른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다양한 교단을 경험하신 분도 있겠죠. 조금씩 달라요. 그죠? 조금씩 달라요. 그 싸울 거리가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참 우물한 개구리냐면 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래. 그래놓고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감리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더 가까워져요? 조금 이상해져요? 뭔가 조금 마음이 찜찜해지는 거야. 장로교를 안 다니고 감리교를 왜 다녀? 이상하네. 그 모르는 사람은 그거 이상한 데 아니에요. 또 이런 데는. 저는 침례교 다니는데요. 그래요. 그건 세례를 이상하게 준다던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담을 쳐요. 그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여러분, 기준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확실하게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다. 확실하게 믿는다. 진리를 깨닫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세 분 같은 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것만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점이 좀 다를 수 있고 이것저것 형식이 다를 수 있고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지나치게 한 곳에 쏠리지 않는다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가질 때 우리 영적인 안목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꿈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이게 받아들인다는 게 처음부터 쉽지 않죠. 그 굉장한 마음의 거부감이 일어나거든요. 거부감이. 요즘 젊은 세대들하고 요즘 소위 말하는 MZ 세대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가 한참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청소년 그거 할 때는 그때는 신세대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 요즘은 그것도 이제 옛날 고전이 돼버렸지만 우리 세대하고 신세대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신세대 아이들하고 지금 MZ 세대하고 붙여놓으면 완전히 달라. 요즘 우리가 볼 때 이 MZ 세대에 지금 나이가 한 20대, 30대, 10대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딴 나라 세상이에요. 거의 안 맞다고 보시면 돼. 맞추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 거의 안 맞아요. 거의. 정말 사고방식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요. 내 자식하고 이야기해도 안 맞을 때가 있는데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속에 일어나는 이 거부감을 극복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부감을 극복해 영적인 안목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에 제가 가장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많은 예를 드는 것이 기도 방식이에요.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를 배운 사람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배우신 분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면 그 나름의 또 깊은 맛이 있어요. 속도 시원하고요. 여러분, 침묵하면서 주 예수님 그러면서 기도해봐요. 처음에는 졸려요. 그런데 그 기도 맛을 한번 봤어요. 그 기도 맛을 한번 보시라니까 또. 그거 완전히 별세계예요. 예?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영성을 유지하는 기도의 방식은 침묵 기도였어요. 예? 희한하죠?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에 익숙한 막 부르짖는 기도 있잖아요. 뭐 주여 삼창하고 하는 기도는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기독교 역사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기도 방식이에요. 그럼 그거는 성경이 없냐?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부르짖으라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목 놓아 부르짖는다는 뜻인데 성경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부르짖었고 다윗도 부르짖었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기도 방식이 전면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기도 방식이 부각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나온 한국적 기도가 되어버렸죠. 주여 삼창은 한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하죠. 주여 삼창 만들었죠. 새벽기도를 제도화했잖아요. 성경에 새벽기도 있어요. 그죠? 다윗도 새벽기도 했고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셨는데 그걸 제도화한 적이 없어. 교회 역사에. 근데 그걸 전 교회가 다 하는 제도로 만든 게 또 우리나라 한국 교회. 이게 대단한 민족이야. 정말 축복받은 민족이야. 그런데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믿음도 없다. 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또. 처음에 큐티가 딱 나왔을 때, 큐티죠, 그죠? 네, 큐티가 나왔을 때, 이 큐티하는 젊은 세대하고 새벽기도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어른 세대하고 갈등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큐티 그게 뭐 그 기도가 되냐? 새벽기도 딱 나와서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야 그게 기도하는 거지. 그게. 졸다가 일어나 앉아가지고 뭐 성경 펼쳐가지고 뭐, 그게 뭐 그때냐? 또 큐티하는 젊은이들은 아니 꼭 뭐 예배당까지 가가지고 꼭 그렇게 뭐 기도를 해야 되냐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루에 적용하고 말씀 인도를 받고 살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또 그러고 싸웠어요. 야, 참 그게 서로 또 같은 건데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마음에 느끼는 그 거부감, 나하고 좀 다른 것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 그렇죠? 또 이제 내가 경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라떼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무슨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 우리가 라떼는 말이야. 우리는 또 그렇게 또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려고 산기도 다니고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면서 은혜 받았지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게 또 좋은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더라도 그게 익숙하고 그게 좋아. 다른 거는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용히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건 거북한 거야. 뭔가 좀 하다 만 것 같고 속도 덜 시원하고 이게 불편한 거지.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넓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넓은 세계를 보면서 그렇게 복받고 쓰임받고 살려면 뭔가 조금 내 마음에 거북하고 불편하고 걱정도 좀 되고 저렇게 믿어가지고 제대로 믿어지나 싶어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거부감 또는 그 걱정스러움 그런 불편함을 극복하고 털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더 넓은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되고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귀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